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산에 가면 아름다운 꽃이 피지요. 무슨 꽃일까요? 철쭉.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철쭉은 철쭉끼리 모여서 필까? 천일홍인데 왜 천일홍은 천일홍끼리 모여서 불락을 지울까? 여기 이 꽃들은 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 이렇게 아름답게 필까? 소나무는 왜 또 소나무끼리 모여서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또 무슨 나무입니까? 왜 또 참새는 또 참새끼리만 이렇게 돌아다닐까? 그죠? 얘는 무슨 새일까요? 원앙. 이 원앙은 또 왜 이렇게 원앙끼리 모여 다닐까? 얘는 무슨 새일까요? 홍학, 앵무새인데 잘 모르죠? 이 새들은 똑같은 새인데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얘는 무슨 물고기일까요? 블루 스트라이트, 스네퍼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또 얘네들은 또 얘네들끼리 다녀요. 얘는 또 무슨 물고기일까요? 골든 나비 고기. 얘들은 무슨 고기일까요? 정어리?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명태는 명태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걸 우리는 무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산에 사는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을까요? 우리 달라스에서 오신 장로님, 달라스에서도 코리안 타운이 있습니까? 그래요. 미국의 어느 동네에도 가면 코리안 타운이 있고 재팬 타운이 있고 차이나 타운이 있고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과 그의 운명도 어쩌면 자기가 어떤 원하는 그 무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무리 속에 끼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어쩌면 나의 삶의 모양이 변해져 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그 속에서 익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하는데 자화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빈센트 반 고흐, 자기가 스스로 그린 자화상, 유명한 그림이죠.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자화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들은 아주 용감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과 행동도 아주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열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늘 말도 비열하게 하고 행동도 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사모하는 이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까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내각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때 비서관에게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링컨이 단번에 노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묻자 링컨은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비서관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얼굴을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자기 얼굴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얼굴인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그렇게 예스 노를 그렇게 하십니까?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질 마음이 없으시군요. 책임져요? 우리는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살아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여기 링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온통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소 한번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네. 그래서 노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하늘에서 살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얼굴이 밝은 사람 데리고 가야 하늘이 밝아지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늘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찌그리고 그냥 불평불만 가득 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얼굴에 책임지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책임지는 얼굴로 옆 사람에게 한번 멋있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 괜찮냐고. 그래요. 사람은 마음에 그려 있는 그 자기 자화상에 따라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운명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스스로의 자화상을 좀 예쁘게 멋있게 그려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자화상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삶의 환경을 끌어들이는 힘은 내 마음속에 아주 좋은 자화상을 그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좋은 자화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라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주목하다,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주목, 군에서 많이 쓰는 주목하면 딴짓하다가도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주목하면 저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게 주목하다예요. 자, 이 주목하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뭐 해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번잡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늘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목하는 거예요. 픽싱하는 거예요. 픽스. 예수님께 우리의 시야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저도 물 위를 걷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오라, 그래 걸어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보고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뭐를 바라봤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곳에서 내 시야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늘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는 저 베드로처럼 세상의 풍랑의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결코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게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다 같이 자기를 시작.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너나 내나 아무나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픽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픽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을 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별 도리가 없고, 나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나는 아무리 애써서도 안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죠. 내 폐렴 아닌가? 내 곧 죽을까? 내 무슨 암에 걸린 거 아닐까? 늘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이 그냥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이 사과 한 상자를 샀는데 사과 한 상자에 한 개가 썩어가요. 그래서 얼른 썩어가는 거를 먹어요. 다 먹고 나는데 두 번째 사과가 또 썩어가요. 또 그 썩어 또 먹고 세 번째 사과 또 썩어 또 세 번째. 그래서 이분은 한 상자를 무슨 사과만 먹었어요? 썩은 사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어. 또 그 다음에 또 빼낼 때 또 제일 좋은 것만 먹어. 이 사람은 어떤 사과만 먹어요? 그 한 상자를 제일 좋은 사과만 먹어.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하실래요? 분명히 집에 들어가면 썩은 사과 먹을 겁니다.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에 이 자화상을 변해야 한다.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변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난다고요? 너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너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하던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까? 네. 그럴 때 좋은 생각이 나와요. 제가 그때 골든벨을 했는데 이분이 40번 문제 중에 38번에서 그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골든벨을 미처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그분에게 공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간증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전까지는 하루 종일 그냥 애 치닥거리하고 막 한다고 바쁘고 그렇게 살고 또 뭐 교회 가서도 그냥 정신없이 있다가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골든벨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전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이제 골든벨을 하려고 하면 성경절 437개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골든벨 거의 울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경절 437개를 외운다는 게. 그런데 이분이 도전해서 거의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다 외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그전에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애한테 집중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외우고 나니까 내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생각나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 생각이 온통 하루 종일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군가가 전화 오면 자기가 외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 나누고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이 골든벨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집사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자리 들기까지 말씀 묵상과 명상을 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음속에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나라가 칠레 알잖아요. 그죠?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순위 46위예요. 46위. 그런데 이 칠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구가 언제 종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수천
1000년이 더 있어도 이 칠레에는 굴이 그 지하 광물이 무진장 묻혀 있다. 근데 칠레가 한국보다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은 굴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프리카나 저런 남미 쪽에 대부분의 이 나라들의 성향이 가난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저 이야기가 아니라 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파라과이 똑같은 남미이지만 거기는 세계 경제 성장 나라 순위가 97위예요. 이 나라에 정말 많이 나는 게 있는데 그 카사바라고 하는 게 많이 납니다. 고구마하고 비슷해요. 굳이 땅에 안 심어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막 자랍니다. 고구마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그냥 알아서 자라요. 알아서. 그냥 땅만 파면 나와요. 그냥 알아서 자라. 그런데 맛은 고구마예요. 얼마나 공급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잘 못 살아요. 이게 다 뭐예요? 백인들보다 자기들은 연약하고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하자원이 아무리 풍부하고 아무리 많아도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어도 잘 삽니까? 네. 어떻게 하든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는 왜 이럴까요?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개로 태어나서 버림받고 있을까? 사람들은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천대할까? 왜 우리 부모님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내 팔자는 이럴까? 그런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욥 아시죠? 욥. 여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즉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그냥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런 사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암에 걸릴까?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부인이요, 남편하고 아들 3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마도로스예요. 마도로스. 이 배를 가지고 가는 선장입니다. 어느 날 항해를 나갔던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요.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비보를 겪게 됩니다. 이 아내는 남편 없이 이 아들 3명을 데리고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아빠의 뒤를 이어서 마도로스가 되겠다고 나간 거예요.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나간 첫째 아들도 바다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둘째 아들도 또 바다에 선장이 되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못 말렸어요. 또 나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둘째도 죽은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셋째만 남은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셋째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가. 목사님, 이 남편도 바다에서 잃고 첫째도 잃고 둘째도 잃고 셋째마저 이렇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걸 확인한 거예요. 저 벽에 푸른 망망대해 바다가 쫙 걸린 사진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것만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니? 나 어디에 가겠다? 바다에 가겠다. 그 생각을 하는. 그리고는 또 멋있는 선장 이 모자를 쓴 아버지가 다 이래가지고 너 이 오라 막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큰 아들도 나가고 둘째 아들도 나가 죽고 셋째마저 죽을 판이니까 목사님이 저 사진을 다 떼시라고. 집에서 뭘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하늘을 사모하는 그 그림을 꼭 그려 놓으셔야 돼요. 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하늘을 사모하죠.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의 그림이라도 꼭 걸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다 좀 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교회 달력이라도 그렇게 좀 걸어 놓으셔야 돼요. 보고. 그래야 내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돼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만 잡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정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함을 잊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 어떤 자화상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닮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네,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천국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의 믿음으로 바꾸라. 긍정의 믿음으로 바꾸라. 이 마음속에 가진 우리의 자화상을 좀 말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한 80세에서 85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 자식이 많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85세 여기 누가 계십니까? 김병문 장로님 네, 87. 예,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로님한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러면 김병문 장로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아브라함이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긍정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나이 85세에, 나이 87세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뭐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 언젠가는 이게 큰일 나겠다. 언젠가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그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암이 언제 올까? 그러다가 뭐가 와요? 암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게 된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시인하는 것이 우리 예배 중에 아멘 하는 것들이에요. 계속 시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설교하는데 졸려가지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시간을 안 준대요.
좀 아멘할 시간을 좀 주지 왜 안 줬을까? 시간을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하는 시간을 주려고 아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분들은 이걸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아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멘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잘한다, 박 목사 그럴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입으로 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 입으로 한 모든 말들이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너 입의 말을 시인하며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 중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 그게 예배예요. 고백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시인함으로 마음의 불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한 유명인들을 보면 하나 정도의 이 핸디캡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고, 베토벤은 그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폴레옹은 키가 무지 작고, 모차르트는 폐병을 가지고 있고,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다 그러고,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가진 핸디캡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핸디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고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마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애가요 산에 갔다가 알 하나 주워와요. 이게 뭔 알인지는 모르지만 알을 하나 주워옵니다. 그래서 이 알을 품고 있는 넣었더만 시간이 지나니까 병아리가 비슷한 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병아리들하고 달라요. 다른 병아리들은 노란데 얘는 흰색이고 뭔가 다른가. 그런데도 얘는 그 병아리 틈 속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얘가 독수리 알이었습니다. 독수리 알인데 이 병아리들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누구처럼 살아요? 병아리처럼 살아요. 자기가 독수리인지도 모르고 병아리처럼 사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삐약삐약하고. 이제 좀 커가지고 이 닭장에 쥐들이 들어와도 병아리들이 도망가니까 쥐도 도망가요. 그 위험 있는 그 발톱으로 뭐를 잡아먹어요? 땅 파가지고 그냥 지렁이 잡아먹어요. 지렁이 잡아먹으라고 있는 그 발톱이 아닌데 그 속에서 그냥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예요? 병아리야. 병아리. 닭이야. 닭 그냥.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독수리.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저 멋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닭장에 있던 이 독수리가 야,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새도 있나? 그러니까 엄마 닭이 야, 너는 모도를 나무 뭐 하지도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 쳐다도 보지 마. 저거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란다. 너는 너 주제를 알고 땅이나 파. 이 독수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독수리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 저 독수리처럼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썩어져 없어버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자화상들을 좀 긍정과 믿음의 자화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꼭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귀는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므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하루의 일과 중에, 내 하루의 일주일의 생애 중에 얼마만큼이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와 하늘 천사들과
뭐가 된다고요?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쳐다보고 살아왔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임종서 장로님, 또 송귀희 집사님, 이태환 집사의 아버지, 이주희 청년의 또 아버지 수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치료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부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나루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